지난주에 저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에 주선혜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장신대 교수를 평생 하셨고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조선일보 보신 분들은 그분이 돌아간 소식을 조선일보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평생 장신대에서 헌신하시다가 또 이제 그 자기 모든 재산도 장신대에 다 기증을 하셨는데 9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98세로 돌아가셨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근대 사회의 여성 지도자라고 말씀드려도 되고요. 물론 이제 1세대의 뭐 김한란 박사님이나 또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이제 98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한테는 이제 특별한 분인 것은 제가 그분의 후임입니다. 그분이 장신대 은퇴하고 제가 또 그 자리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참 사랑도 많이 해주셨고 참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근데 2년 전쯤 됐습니다. 아마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박 교수님 그러시더니만 지금 듣기만 하세요 그래요. 듣기만 하시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때 벌써 96세가 되니까 귀가 거의 안 들려가지고 말씀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서 듣기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이제 주선희 교수님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벌써 96세나 됐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살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는구나 걸 알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안 하는 겁니다. 뭘 부탁했냐면 제가 예전에 이 주선희 교수님이 예전에 YWCA 회장도 하셨고 우리 통합측의 이제 여선도회 회장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신 분인데 지금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련해야만이 사회가 바르게 될 텐데 어머니들이 약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주 교수님이 그 예전에 YWCA 회장하시면서 미국에 자주 가셨는데 그 가보면 미국 가정에 가보면 어머니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걸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사회 저력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 대뜸 절 보고 박 교수님이 이 사명을 좀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저는 뭐 성서학자도 아니고 기독교육적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래요. 들었는데 왜냐하면 자기 조카가 이제 저희 교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제 그 조카를 통해서 박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 걸 들었는데 그걸 꼭 발전시켜서 좀 어머니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나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마쳤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얼핏 드느냐면 마치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꼭 유언처럼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96세가 되셨고 뭐 사명도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이거 저한테 유언처럼 말씀하시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큰일 났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참 감사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8월에 이제 한국 가는데 한국 가서 꼭 찾아뵈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만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뵙지는 못하고 이제 장례가 다 마쳤을 겁니다. 마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한 그런 일인데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보충 자료를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는데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듣고 있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막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회로 접목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경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교수를 그만두고 목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목회에 되었다고 마음먹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목회가 이게 참 힘들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가 2000년대인데 그 뒤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 붙들고 있습니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붙들고 있고 그동안에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지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목회 개념을 조금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도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도표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왕국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왕국을 비교하는데 이건 뭐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엄격하게 잘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많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해를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나눠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라고 하면 당연히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지 우리에게만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되 선인과 악인에게 주시고 또 햇빛을 주시되 선인과 악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까지도.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독교 왕국에서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만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92번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서에 92번입니다. 근데 교회는 딱 2번이거든요. 그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왕국에서는 대개가 교회 성장, 교회 성공 이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과는 기독교 왕국의 쪽의 구원은 당연히 인간입니다. 인간 구원이 최우선이고요. 유일한 목적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구원받아야 되죠. 우리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인간만 아니고 자연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연까지도. 그러니까 뭐 숲도 포함되고 동물들도 포함되고 이런 모든 자연이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자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나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교리가 뭐냐면 자연이 악하다고 하는 게거든요. 예. 이 세상 창조가 악하다는 겁니다. 말시온도 그랬고 영지주의도 그랬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에 기독교는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단들을 물리쳤는데 왜 그 전통이 지금은 안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너무 인간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신다고 교인들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러진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만물을 운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자연도 운행하시고 사회도 운행하시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지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제일 중요한 기관이긴 해도 모든 만물 속에서 운행한다고 우리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방법은 십자가와 소망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왕국에서는 오히려 축복의 나눔도 있고 제가 하나 적진 않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또는 기독교가 무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많이 일으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심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중심 가치와 기독교 왕국의 중심 가치가 다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중심 가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 아닙니까?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굉장히 보편적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가치고 또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인데
반면에 교회의 중심 가치는 의외로 교회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헌신하고 이게 강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드시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는 아니라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이 땅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역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뭐 힘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기술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서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왕국이나 교회는 역사에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구약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관을. 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역사관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종교가 무슨 역사관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불교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불교는 탈역사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세를 떠나라고 그럽니다. 이 땅의 역사에서 떠나서 뭐 산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저 세상으로 가든지 이렇게 극락으로 가든지 역사를 떠나게 만드는 게 이들의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세상의 역사와 부딪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쭉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관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생명사랑입니다. 생명사랑은 뭐 당연히 기독교도 왕국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낯선 자 사랑이 있습니다. 낯선 자 또는 이방인. 이방인이라는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왕국은 이 이웃까지는 가는데 이방인까지는 안 갑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애굽 사람과 함께 지내야 되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낯선 자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낯선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자꾸 전쟁을 벌이고 전쟁에 승리하면 할렐루야 찬송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찬송을 하거든요. 여기 참 끔찍한 일입니다. 예.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전쟁에서 죽이고 그리고 찬송하고 이게 낯선 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살면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이제 경험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 미국 왔는데 미국은 전혀 저한테는 낯선 나라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가 낯선 자 아닙니까? 낯선 자인데 전혀 낯선 자인데 길을 가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하거든요. 네, 인사를 합니다. 꼭 그 사람들은 무슨 표시가 납니다. 인사를 하든지 웃든지 하거든요. 우리로서는 되게 어색합니다. 네, 아주 예쁜 아가씨가 길을 가는데 저를 보더만 웃는다, 인사한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낯선 자가 오면 조금은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많고요. 심지어는 아르비를 훑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은 주변 나라들을 전부 오랑캐로 만들었거든요. 오랑캐로 만들었습니다. 동쪽 오랑캐, 서, 남, 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는 동이족입니다. 동쪽 오랑캐거든요. 동이족이고 북쪽은 아마 러시아 쪽일 텐데 그쪽에는 뭐 북쪽 오랑캐고 남쪽은 베트남 쪽인데 베트남도 오랑캐고 서쪽에 있는 터키 쪽도 오랑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나라 사람들을 오랑캐로 보거든요. 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정신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사와 교인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교인의 관계가 어떠냐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다 귀한 백성들입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그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언약 맺으면서
이 백성들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되는데 그때에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신해선 언약이 제일 특별한 언약인 것은 대표들이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전부가 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제사장 민족이라고, 제사장인 나라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책임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명자가 되는데, 기독교 왕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시대부터 목회자와 평신도란 말 쓰기 시작하거든요. 평신도란 말 씁니다. 평신도란 말씀은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 마치 목회자를 돕는 사람, 보조자처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교인들이 열심히라든지 책임이 덜해지는데, 모두가 다 목회자와 교인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우리는 주로 교회 안에서 많이 활동을 하지만 일반 교인들은 교회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활동하시니까 어떤 면에서든 우리는 남자들은 이해하셨지만 그 군대에 그 조교 비슷합니다. 훈련소 조교 비슷하고,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야전 사령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도표도 하나 말씀드릴 텐데,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 육하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들 답을 가지십시오. 이게 참 교인들이 잘 안 잊어버립니다. 육하 원칙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6개의 질문들이 제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고요.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질문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걸 많이 물었지 않습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었는데, 답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already not yet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아직도 죄악의 역사가 있고 아직도 이 땅에 고통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답을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게 되는 그런 힘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까?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또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조교들이든지 아니면 엑스트라들 아닙니까? 뭐 엑스트라까지는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누가에 대한 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일단 중요한 질문입니다. 죽고 나서 가는 천당입니까? 천당이라면 그 예대에 있습니까? 뭐 하늘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시거든요. 다시 오시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땅으로 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건 뭐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고 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라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주권은 하나님께 당연히 돌아가야 되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법이 하나님의 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답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답인데, 하나님의 통치란 말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땅도 백성도 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적을 알아도 어떻게가 정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네, 십자가로 이루어지지 결코 세상의 힘이나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방법이 틀려버리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이루어져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오늘도 세상이 고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고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 돼도 아직까지 세상이 고통하는 한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시고 좀 더 질문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 목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목회와 하나님 나라를 한번 쭉 살펴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이건 이제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인데 제가 신학교를 81년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40년이 지났는데 보면 죽고 나서 가는 천당이 참 예전에는 많았고요. 저희 어머니나 뭐 할머니 때는 거의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 말입니다. 죽고 그게 제일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 들어가면서 축복 신앙이 굉장히 크게 번창했고요. 모든 게 다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앞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장 신앙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이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흐름이 한 번 있었고, 또 성전 건축하는 신앙도 큰 신앙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쭉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모두가 다 시대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했던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은 세속적인 가치들이 아니겠느냐. 세속적인 가치들. 우리가 축복을 원하는 것처럼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축복을 원하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원치 않느냐. 그 말입니다. 뭐 그러니까 조금은 세속적인 가치가 혼재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면 교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목회 성공하세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목회 성공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니 목회 성공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대개 경우가 교회가 커야 되거든요.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고 이런 쪽이 주로 그렇거든요. 교회가 작고 이러면 에이, 목회 실패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성공이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공의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역적으로 그렇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참 신실하게 목회하는 분들, 참 귀하게 목회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목회를 성공이다는 그런 말은 조금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외면되느냐?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예수님 사역 전체가 하나님 나라인데 왜 목회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에 감히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나서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자리가 탐이 나서 그러냐라고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그 모습 속에서 답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을 주고 복을 받고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복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저주받은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내가 복을 받고 큰 민족 되고 창대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겠다 이러버리면 이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네. 서로 역할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저주받은 세상이나 저주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저도 해봤는데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사실은 참 목회가 힘드시거든요. 그러시죠. 요즘에도 많이 힘드시는 것때 많이 제가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든데 그런데 이래 보면 참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봤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든데 자녀들이 참 잘 되는구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말씀 목회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 목회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하늘나라 성경 공부의 특징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때 이제 결단한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는 온 백성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훈련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자신의 직함을 제사장보다는 학사 에스라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붙이고 동네마다 회당을 만들면서 말씀의 집을 짓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시작합니다. 뭐 어린아이에게 의무교육을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무려 일반 나라보다 2300년이 빠른 그때의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작하거든요. 당연히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글을 배워줘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내산 사건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말로 주시는 게 아니고 글로 새겨 주시거든요. 글로 새겨 주신다는 말은 백성들이 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글이 시작된 것이 그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뭐 적어도 아마 기원전 아마 1500년 600년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의 글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글로 십계명을 써주셨고 그런 백성들도 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 글을 배워야 되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알파벳을 보면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A, B, C, D 이렇게 됐는데 A, B, C, D가 히브리 말을 따라가거든요. 예. 물론 A, B, C, D가 나중에 이제 페니키아 쪽에서 발전하는데 그게 사실은 히브리 말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A라고 그러지만 히브리 말은 알렙 아닙니까? 알렙. 예. 그다음 B가 베스 아닙니까? 알렙, 베스, 기물, 달렛, 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A, B, C, D가 다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A, B, C, D가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뭐 A, B, C, 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글을 배우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민족이 따라올 재주가 없습니다. 글을 아는 백성하고 모르는 백성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새롭게 헌신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나라 말씀에 대한 사역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요. 그리고 이것이 표준이 돼서 그 위에 구체적으로 목회 사역들이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마치 기초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 예배, 교육, 친교 이런 쪽은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세우게 되는데 그래야만 목회가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용사가 되시고요. 저는 목회를 몇 군데서 했는데 할 때에 항상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공부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되게 이제 부임하고 한 1년쯤 지나면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쭉 해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역들을 쭉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사역들이 말씀 위에 서야지 사역이 바르게 되지 말씀이 흔들려버리면 사역이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이제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할 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전체 주제로 바라보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건과 주제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란 중심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사건들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당연히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주제가 얼마나 많은데 주제가 하나가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그러는데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연결되어 있고 마치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 뜻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는 성경을 거대한 한 드라마로 바라봅니다.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한 주제가 있고 한 주인공이 있고 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제가 있고 한 주인공이 있고 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드라마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라마란 말을 썼는데 교인들에게 성경은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당장 반발합니다. 아니 성경책을 어떻게 드라마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발인데 이제 성서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성경을 드라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드라마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드라마라는 개념이 교회 목회에 연결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드라마로 볼 수 있는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드라마란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드라마는 반드시 한 주제가 있습니다. 예, 드라마가 주제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주제가 사랑이든지 아니면 뭐 가정이든지 뭐 우정이든지 아니면 국가에 대한 것이든지 간에 한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올라가고 작은 사건들은 그냥 곁가지들 아닙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제가 있고요. 드라마에는 반드시 한 주인공이 있다는 거 아시죠?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두 사람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고 꼭 원수가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애먹이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드라마는 한 얘기입니다. 한 이야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개가 있고 클라이맥스가 있고 종결이 있다는 거. 이 5개. 시작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개가 있고 클라이맥스 절정이 있고 마지막 종결이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거든요. 이야기입니다. 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한 주인공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주인공이고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항상 끝까지 붙어 있거든요. 마귀가 있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될 때까지 한 분야는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갈등이고 그 다음에는 전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절정이고 마지막에 종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밑에 W가 나와 있는데 그건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얘기로 쭉 진행되어 있다면 성경을 바라보실 때에 성경 전체에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갈등이고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예, 어디가 완성인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도표를 그렸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줍지 않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 보이긴 보이시죠? 예, 보이고 W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데 우선 이제 밑에 B가 2개 있거든요. 이 B 2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B가 첫 번째 B가 바벨탑 B입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B고요. 두 번째 B가 바벨론 B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B거든요. 예,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 신학자들은 종종 이제 왜 이렇게 그리냐고 이게 뭐냐고 저한테 반문하기도 하는데 제가 교인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면서 아무리 해도 교인들이 전체 흐름을 못 보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W를 이렇게 그려주고 성경을 해주면 교인들이 안 잊어버립니다. 이건 뭐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이 나옵니다. 시작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1장과 2장이 드라마 전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심히 좋아하셨더라. 모든 관계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자자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던 세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죄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1막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보면 처음에는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그림도 아름답고 이럴 때가 1막입니다. 그런데 1막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곧바로 2막이 따라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 아시겠죠? 창세기 3장에 죄가 등장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히 뭐 과일을 하나 먹었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역이 일어나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이 다 어려움을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어려움을 당했고
자기들 간의 관계도 어려움을 당해버렸고 에덴 동산도 어려움을 당해버렸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이막 아닙니까? 이막인데 자, 이막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놀랍게도 거기에 죽음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죽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뒤부터 점점 이제 죄가 커지면서 역사가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아닙니까? 예,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노아 홍수 사건이 끝이 나고 노아 식구들 8명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곧 시작할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들면 다시 내려가거든요. 다시 내려가서 급기야는 바벨탑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이고 바벨탑까지 가서 이제 첫 번째 계곡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여기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겠다. 사람을 버리겠다. 사람을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을 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개가 안 좋겠습니까? 개를 훈련시키면 훨씬 나을 텐데. 근데 놀랍게도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이 산막이거든요.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급반전이라는 겁니다. 구약학자들은 창세기 12장이 구약 전체의 가장 큰 반전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멸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 역사를 시작해 나갑니다. 되게 이제 반전이 올라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우르입니다. 우르를 떠났거든요. 우르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이제 가나안 땅 쪽으로 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우르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르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 우르 땅입니다. 거기에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몰려들어오는 곳이고 엄청난 강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땅은 가장 척박한 땅이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만큼 척박한 땅이 잘 없습니다. 온통 돌이잖아요. 땅이 전부 돌입니다. 돌인데 그런 땅으로 옮기셨는데 왜 그렇게 옮기셨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해서 옮겼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르란 그 동네는 달 우상을 섬기는 데거든요. 달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달 우상 이름입니다. 사레 달 우상 이름이고요. 그 다 달 우상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서 이제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고 이삭이 지나고 뭐 야곱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이분들이 이제 중간에 애굽의 400년을 거치게 됩니다. 애굽의 400년 거치게 되는데 애굽의 400년은 당연히 굉장히 절망적인 시간인데 제가 계속 올라가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애굽의 400년은 누구의 잘못으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끌려갑니다. 창세기 제가 기억으로 18장인가 보면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한다는 말씀이 미리 나옵니다. 미리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이들이 그 거대한 애굽 제국을 배웠습니다. 제국을 배우고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경험하면서 너희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또 이제 사사기 어려움이 있어도 어쨌든 다윗까지 올라갑니다. 꼭대기가. 그 꼭대기 다윗까지 올라갔을 때 나라가 많이 번창했고 했는데 다윗 지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 가서 또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솔로몬쯤 되면 솔로몬이 애굽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성전을 짓고 또 자기 궁궐을 짓고 엄청난 말들을 데리고 오고 전차를 데려오고 이러면서 또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 애굽 바로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로보암에서 나라가 갈라지고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쭉 내려가면서 계속 내려가다가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큰 민족의 아픔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하거든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면서 다시 역사가 쭉 시작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4번 사막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역사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간기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직선으로 하지 말고 점선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점선으로 해서 이제 역사가 단절되었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가 됩니다. 야, 때가 찼다는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막 다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다 준비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다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조금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면 그 상황에서 설명해야 되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1장 14절 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데 그 앞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어떻게 준비되냐면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 예언 아닙니까? 구약의 예언이 이제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그 다음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게 세리온이 따라 나옵니다. 세리온이 나타나더니만은 세리온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그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를 베푸는 장면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표현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울 때에 왕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1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은 그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우는 장면과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세례받고 왕으로 세워지면서 바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서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그 광야로 들어가셔서 그때에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과 또 마귀의 사탄의 왕국의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탄의 왕국이 3번 실패하지 않습니까? 3번 패배하거든요. 그럼 3번 패배하면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는 게 1장 14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설명하면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하셨느냐 뭘 하셨느냐는 겁니다. 나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고 할 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제부터 거대한 군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는 거대한 궁전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과 마지막 십자가까지 왔습니다. 오고 부활까지 왔습니다. 왔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십자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가 받고 부활이 왔는데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닙니까?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 계속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재림이 되어야만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왔다고 해서 뭐 축복을 즐기자 이렇게 권세를 즐기자라고 그러면 지금 해석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막에서는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게 오막입니다. 오막이고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서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구약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구약 사람들은. 요나에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걔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세계 선교를 넘어갑니다. 곧바로 넘어갑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신학에서는 첫 30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irst 30 years라는 단어가 있거든. 첫 30년.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첫 30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첫 30년 그러는데, 이때의 복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까지 건너갑니다.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당하거든요. 순교하는데 인도까지 건너갔는데, 어떤 분들은 그때 한국까지 왔다는 분 말씀도 하시긴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까지 오셨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도마 교회가 지금 인도에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사는 동안에 그 옛날에 교통이 불편한 그때에 인도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갔고 유럽으로 넘어갔고 인도까지 건너가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게 그 첫 30년이라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이 교회가 쭉 이어졌습니다.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남은 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때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때인데, 뭐 그때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 좋겠다 싶긴 한데 욕심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역사 쭉 흘러간다는 걸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가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다가 또 이게 무너질 만큼 힘들었던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시작하고 바벨론이 다시 무너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어 나갑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정신과 가치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간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드라마를 썼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구분해서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어져 있는 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에 성경공부 특징을 말할 때에 한 주제, 한 주인공, 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분리시키거나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마태는 처음에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미안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가 14대고 포로에서 여기 14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뭐 이건 또 다음 주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이 이제 신약의 첫 번째 책인데 신약의 첫 번째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첫 번째 장에 족보가 나오느냐 하는 걸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족보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수정, 예, 일본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었다는 분이 이수정 아닙니까? 이수정이 일본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신약을 펼치니까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정 씨가 하는 말이 기독교는 족보 있는 뼈대 있는 종교구나 뭐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것 조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 족보가 먼저 나오느냐고 하는 것을 하는데 성경에서 족보가 나타난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경에 족보가 나타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새로운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 역사가 시작될 때 족보가 먼저 나타납니다.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새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혼란스럽게 되고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마지막과 아브라함 부르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완전히 멸망할 위기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족보가 특별한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족보가 나왔거든요.
5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다 죽습니다. 한 사람만 예배인데 다 죽었다라고 족보가 마치는데 셈의 족보를 보시면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또 이리 갑니다. 네.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죽음의 멸망이 와야 되는데 새로운 족보가 나타나더니만은 족보를 기록하는데 낳고 이렇게 나거든요. 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족보가 나타나는 것은 새 역사를 시작하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상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구약시대 마지막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기도 하고 절망스러울 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새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환호하면서 족보를 봐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죽음이 한 말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네, 이런 족보가 성경에 몇 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루스의 족보에 그게 있습니다. 사사기 보시면 루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도 짧지만은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가 나올 때에 죽음이 실려 있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족보의 의미고 낳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올 때는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마태복음의 제일 첫 장 또는 신약의 제일 첫 장이 족보로 시작된다고, 생명의 족보로 시작된다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